계속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7절 말씀을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힘든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족이 다시 세워지며 영이 세워지며 육이 치유함을 받으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일들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로 또 집에서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신앙과 뜨거운 역사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는 일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받은 것의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을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이죠. 아주 유명한 그 빅뱅의 탑이라는 가수가 의식불명 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이제 죽을까, 이제 말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료진의 노력으로 겨우 살렸어요. 근데 살리고 봐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약을 이만큼 먹은 거예요. 약을. 그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그 신경 안정제인데 그걸 먹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포도주를 한 잔 마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들의 삶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나씩 먹다가 그 효과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이만큼 먹은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가수가.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이만큼 먹는 게 안 좋은 건 우린 다 알죠. 요즘 되게 유명한 이상민 씨 가수죠, 이분도. 이상민 씨가 있는데 커피를 하루에 4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저도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데 아무리 커피가 각성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해도 4리터 이해되십니까? 4리터? 여러분 드시는 생수병으로 8병입니다.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건강의 위험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게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과다 복용하거나 그런 거겠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좋다고 해서 계속하는. 운동 중독도 있어요. 운동 중독.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운동이 아무리 좋지만 그게 관절을 상하거나 몸을 상할 정도로 하는 것. 운동이라는 것은 몸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에서 주는 짜릿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 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걸 경험하면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서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달리기 뛰는 사람들은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는데 이 러너스 하이는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마약보다 더 큰 그런 쾌감을 인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는 사람들은 이 달리는 걸 못 끊어요. 계속하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혹은 관절이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달린다는 거죠.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아무리 좋아도 몸이 상하게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집에 와서 단백질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예를 들면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근데 그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주식이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것은 워낙 부족하게 살았으니까 인류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단백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서양 사람들이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약 100년 전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키가. 왜냐면 그것은 단백질 부족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발전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뺏어오면서 풍족하게 먹으면서 지금의 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과 키의 역사는 사실 비례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족이고 같은 민족인 북한과 우리나라의 키가 10cm 혹은 20cm 차이 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훨씬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건 부족할 때 단백질이 좋다고 한 거지 단백질이 넘치는 시대에 단백질을 과다 복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을, 콩팥이라 하죠. 신장을 영구 결손당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간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통풍이 와요. 통풍 뭔지 아시죠?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온 몸의 마디가 다 아픈 거. 그리고 제가 만나보면 이제
단백질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없거든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조하고 막 예민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고 토마토와 닭가슴살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아내한테 제일 화를 많이 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서도 왜 화를 내는지 몰라, 내가. 조그만 얘기만 하면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탄수화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으니까 뇌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몸이 막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적당한 선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보디빌더들은 더 심각합니다. 보디빌더 중에 약을 많이 하는 사람과 내추럴로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디빌더들이 약을 하잖아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하면 근육이 몇 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아나볼릭 그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마른 체구 있죠. 저기 방송부의 마른 체구 청년도 어느 날 저만큼 돼서 와요. 금방 커져요, 그 근육이. 근데 문제는 뭐냐? 걔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장기가 커져요, 장기. 그러니까 이제 조기 사망들을 많이 하는데 배를 이제 개복해보면, 열어보면 심장이 이만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위나 다른 장기들이 정말 우리의 한 5배, 6배씩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듯이 근육은 좀 있는데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하는데, 배를 이렇게 숨을 들여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여봐서 배가 쑥 들어가면은 자연적인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약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절대 저 배가 안 들어가요. 점점 나오고 사망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 중에 리치 피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스테로이드를 하도 맞다가 몸이, 이 근육을, 저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하니까 몸이 나중에 한 200kg까지 불었어요. 근육으로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사망을 했죠. 참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 2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가 뭐냐? 그게 지금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는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가 딱 2개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지식과 양심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 이 둘 다 아주 최악이에요. 삶에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은 너무 잘 알아. 근데 행동하지 않아. 그거 최악이죠. 근데 몰라. 모르는데 열심히 해요. 최악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어느 날 힘들 때,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하고 설거지하면 아내가 화를 내요. 설거지. 그러면 저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하거든요. 안 할 거면 차라리 열심히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건데 잘 할지도 모르면서 가서 위한답시고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근데 상태 보면 그릇은 개판으로 정리돼 있죠. 막 고춧가루 묻어있죠. 하니까 와서 비켜. 나와. 내가 다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른 채 그냥 인간이 맞는 걸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만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근데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머리에 들어가는 건 한 개도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착해. 그래서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편이야.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냥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는데 전혀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저희가 한 반이라고 합시다. 이 한 반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홍진호 목사님이다. 공부 굉장히 잘한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외워요. 근데 한 발 물러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한 번 쳐들어왔는데 5년 후에 다시 쳐들어왔을까? 이때는 얘가 쳐들어왔었는데 40년 후에는 왜 북쪽에서 또 자꾸 왜라고 해. 그러니까 왜라고 하니까 뇌가 더 궁금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근데 똑같은 자극, 뇌에 똑같은 자극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자극하니까 뇌가 적응을 한 거야. 그래서 걔는 아무리 공부해도 뇌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멈춰서 왜 그런지 외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궁금한 것,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해요. 제가 보기에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물러서서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한 단계 물러서서.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굉장히 핫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김형아 씨가 있어요. 김형아 씨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소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느냐. 기가 막혀요. 소설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할까? 근데 그분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데요. 노트에다가 이런 소설을 써야지, 이런 소설을 써야지, 이걸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일평생 쓸 수 없는, 나는 저 분야는 못 써. 난 저건 내 분야가 아니야. 그래서 절대 쓰지 않을 소설 목록, 소설 주제를 노트에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상상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 책을 5년 후에 딱 봤더니 그때는 못 썼는데 지금 보니까 쓸 수도 있겠다. 이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김영하 씨는 이 소설을 쓸 거야 하는데 요번에도 9년 만에 나왔잖아요, 소설이. 전혀 다른, 전혀 저 사람이 소년 감성의 소설을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살인자의 기억법을 썼다가 갑자기 소년 감성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소설의 방법을. 한 단계 물러서는 거죠.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그 상상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김영하 씨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가족들 여행 가고 싶은 걸 쓰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근데 뭘 쓰냐면 어디로 갈까를 쓰면 싸운대요. 엄마, 딸 모여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 엄마 하와이. 엄마 하와이가 얼마나 좋아하나? 제주도. 거긴 가봤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것만 쓰면 다 싸워. 그럼 뭐 하면 안 싸우느냐? 우리 가족이 절대 못 갈 곳. 그걸 서로 얘기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안 싸워. 어차피 못 갈 거니까. 여기 홍진호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 가자. 그럼 아프리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안 싸워. 또 여기서는 또 우리 북극에 가자. 에이, 아빠 북극이 무슨 말인데 북극. 여기 어차피 안 싸우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하다가 우리가 왜 못 가지? 우리가 한번 몇 년 준비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법을 몰라서 싸울 수도 몰랐어. 방법을 몰라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혹은 신앙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서 했더니 더 화를 냈더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화를 내셨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남편이 부인이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해. 화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더 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거는 더 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계속 나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올해도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뭘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갖고 싶은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뭘 갖고 싶으냐 물어본 게 잘못한 거예요. 뭘 갖고 싶으냐 물어보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해줬어야 돼. 알아서 준비해서 기분 좋게 해줬어야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대고 뭘 갖고 싶으냐 하니까 또 거기서 저는 뭘 너무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뭘 원했냐면 그냥 알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선물해줬으면 그게 작든지 크든지 좋아했을 텐데 그래서 올해도 제가 매년 그 노력을 하지만 매년 실패를 해요. 선물 주는데. 그 이유는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으로. 신앙도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더 화가 난다.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 힘써가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를 해.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세우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려고. 이 유혹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대표 기도예요.
이 대표 기도에 대한 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거예요. 대표 기도 잘하는 법 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 잘하는 법 책이 뭐 저렇게 필요해요? 그냥 여기 서서 만약 대표 기도 한다 그러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토로하고 간구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잘하는 법의 책이 나온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식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를 잘해보고 싶고, 잘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크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 어린아이처럼 와서 아주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분이 거의 계급화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안수집사. 안수집사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사. 권사 없습니다. 성경에 권사는 없죠. 집사, 장로, 목사, 교사. 이렇게 성경에 직분이 돼 있죠. 혹은 예전에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안수집사 그냥 집사 받았다가 안수집사 받을 때 덜어 돈을 내고 받고 몇 년 지나면 또 장로 받을 때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굉장히 화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를 들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우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교회는 직분은 있으나 직분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경과 어르신의 대상이고 직분이 있다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봉사자죠.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회도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독일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독일 교회를 빌린 거죠. 독일인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저희 한인들은 오후 3시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근데 독일 교회 회의를 제가 한번 갔는데 독일 교회 장로님 회의예요. 독일 교회도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5살짜리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25세 여성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선입견에 장로님 회의하니까 옷도 이렇게 좀 갇혀 있고 이제 독일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갔는데 아니 학생이 앉아 있어요. 학생, 여학생.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음악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을 음악 장로님 시켰냐? 그분이 음악을 제일 잘해. 음악의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독일 교회는 상관없이 그분이 잘하면 그분이 섬김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25세 여학생, 대학생 장로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25세 여학생 장로님 보시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뭐냐면 직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직분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섬기는 분들이 섬김으로써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보 한번 뒤에 보세요. 그 섬김이들이 운영위원회 보는데 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보통은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교회 장로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그 부서에서 섬기고 있으면 그 섬김이 장이 와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바뀌죠. 왜냐하면 그 섬김이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최덕신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최덕신 전도사님이죠.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만 예전 시대 최덕신 전도사님은 찬양 인도계에서는 최고의 아주 은혜스러운 인기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다시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본 거예요. 왜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됐냐?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피워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본인이 100번이라도 사죄하고 싶다 사죄하고 다시 사역을 해서 응원하는 바입니다만은 저도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 찬양 인도자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유혹을 받고 또 인기를 얻고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복을 얻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도 뉴스에 하도 나와서 그냥 실명으로 할 거예요.
요즘 뉴스에 하도 나왔어. 요 근처에 죽전에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성도님들이 제일 불쌍해. 사랑의 교회 뭐 선부분께 자기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더라. 더 큰 교회를 짓고 싶다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미 지금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더 큰 교회를 다녀왔다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네 교회다. 이거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싶다 했다가 많은 나쁜 뉴스로 기독교가 도배되는 나쁜 역사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을 또 로마서는 늘 지적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건 안 나오니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믿음과 같이 읽을까?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면 돼? 두 가지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나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여기 어디 돈을 요구했습니까? 여기 어디 헌신을이라도 요구했습니까? 여기 어떤 육체적인 걸 뭘 요구했어요? 딱 두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녹이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그 사람이. 그는 정확하게 뭐 길게 나오진 않았지만 짧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를 에녹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요. 웃음꽃이 일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좋은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기뻐하고 가족들이 행복하는 게 내가 행복한 거구나.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노력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참 살만나는 거고 내가 삶에 목적이 있는 거고 내가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다른 작은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겨낼 수가 있죠. 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걸로는 슬퍼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큰, 그러니까 1달란트 잃어도 굉장히 슬픈 거죠. 1달란트가 엄청 크니까. 근데 10,000달란트를 주셨으니까 1달란트 정도는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여유와
마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그런 큰 마음과 여유를 갖죠. 신앙생활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허할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고 찬양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데 손 들고 싶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고 싶지 않고 당연히 헌신하고 싶지 않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혼생활이든 연애든 인간관계든 전혀 확신 없고 왜 하는지 모르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연을, 우리 연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주시겠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나다. 이게 먼저죠. 기도에. 우리의 간구는 뒤에 있는 거죠. 하나님 믿음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3장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심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실존 철학자들이 사람의 실존, 사람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불안, 죽음, 공포.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만히 있으면 늙죠. 누워있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등에 욕창이 생겨서.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안 되고 엎드려 있어도 안 되고 서있으면 디스크 걸려요. 앉아있으면 디스크 걸려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다 고통이에요. 병이에요. 아픔이에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면 생각해보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하루하루, 1초 1초, 1시간 1시간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은혜가 없다면. 은혜 없으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데, 믿음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돼 계셔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실 그 은혜가 돼 있죠.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지금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거를 안 쓰는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죠. 다원주의라는 것은 오직과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다원주의인데,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먼저, 이것들을 회복하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것들을 고정시키는 아주 견고한 닷 같은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는 거죠.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 되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소 휘장을 뭐냐면 그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휘장 가운데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 뭐냐? 율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살 수 없다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과 구원과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이에요. 막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약을 한 컵씩 먹고 막 커피를 마시면 좀 되니까 커피를 막 4리터씩 마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방법이 몇 개 나오는데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대요. 예수 말씀이 먼 사람들은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보면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군산 바로 위입니다. 장항, 지금은 서천이죠. 보령 밑에. 거기에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오면 진, 들어가면 만이라고 합니다. 저기 튀어나와 있죠? 이 마량진에 가보면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어요.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교회 역사에. 그럼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70년 전에 뭐가 왔냐? 성경책만 딱 왔어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량진에 영국 배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해도를 그리라고 영국 왕실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염탐하는 거죠. 몰래 이렇게 해안선을 보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걸렸어. 그래서 여기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 사람 배에 가요. 이 영국 배에 가서 따지는 거죠. 한문 필담을 나눴다고 그래. 야, 니네 뭔데? 어느 나라 사람인데 우리를 염탐하고 지도를 그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여차였죠. 우리 영국 사람들인데 여차여차해서 그린다. 근데 그게 한 2가지 정도만 대화가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이제 대화가 안 돼. 이 사람 영어를 쓰고 여기는 이제 한국말 쓰고 글을 한문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호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물하고 식량이 필요하다. 물하고 식량 주고. 그 사람들은 답례로 거울하고 각종 징계를 주고 그 조대복 첨사에게 성경책을 잔뜩 줍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그래서 그 성경이 요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어. 이미 강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정식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이미 믿고 있어. 심지어 교회도 이미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를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선교한 거예요. 뭐 직접 선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뭐만 했어요? 성경책을 나눠줬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도 아니에요. 이 준 사람이 선장이에요. 바실 홀이라는 선장인데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성경 말씀을 막 우리나라 충청도 땅에 막 나눠줬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땅에 막 나눠줬어요.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했어요. 성경책 나눠주다가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신미양요 사건 때 순교했는데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43년 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당시 총장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자기 학교에 막 믿는 청년들이 막 들어오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43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뿌린 성경책을 집에 갖고 있다가 벽지로 발랐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믿고 계시고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믿고 있다. 아니 선교한 것도 아니고 그 선교사님은 그냥 본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준 거라니까요. 이 마량진에 그냥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가까우면 얼마나 큰 복을 얻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어. 뭐 말씀 읽는다고 내 삶이 변화하겠어? 변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앞이 깜깜하죠? 하나님께 그 일을 의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요. 훨씬 큰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믿음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하심의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율법의 신앙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삶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 인도하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간구를 이 신음소리를 이 마음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를 하시오니 그 삶을 하시오니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업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길을 이 학업을 이 나가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은혜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 응답의 확신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자녀들 삶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